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범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에 오래전 기사인데 접한 건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그 한 교회에 등록하고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세 가족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세 가족은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에다가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신변의 여러 변화 때문에 원래 믿음이 있다가 이 교회로 옮긴 세 가족 말고 완전히 새 가족,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새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교회 등록하고 5년 동안 쭉 지내왔던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분들이 이걸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열매 때문이다 입니다. 현란한 말솜씨 말고요. 정말 한 영혼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그 전도자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따뜻하게 환대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요, 따뜻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그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로 인해서 내가 5년 동안 신앙이 자랐고 믿음 생활을 이어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구누구의 그 눈물의 기도, 누구누구의 그 나를 향한 그 헌신과 섬김과 수고와 애씀, 그 누구누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 골로새서 쓴 바울,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있고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학력으로나 그리고 그의 이 출생으로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이나 인지도로나 대단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자, 여기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언제적 바울의 모습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언제적 바울의 모습이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더 멋져 보이긴 하죠. 전자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그가 쓴 모든 서신서의 기록을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적의 모습일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어떤 모습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어떤 모습일 때 공동체가 능력 있게 세워졌습니까?
고난받고 매맞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교회는 세워졌고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졌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도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의 여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의 소리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의 범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부터 6절까지 결국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데, 그 소망 이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계속하다는 것은 계속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 이때 당시에 언제 사용되냐면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직속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관계 맺고 요청하는 그때에 쓰는 단어가 이 계속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말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 이것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그 다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것도, 이 깨어있다는 단어가 가장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깨어있으라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 기도의 요청이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긴박하게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도의 긴박감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뭘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중에 아마 전도의 문하고 숫자 하나 있고 밑에 각 주에 말씀의 문이라고 적혀있는 성경도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 말씀의 문 뭡니까? 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것. 뭐 우리가 문을 열고 복음 전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열어달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달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작점은 우리가 자 모입시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모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죠. 자, 전도의 문, 그러니까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 자, 말씀의 문이 열렸으니 뭐가 나가야 됩니까? 말씀 나가야죠. 말씀의 문이 열렸는데 다른 거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문 열리면 말씀의 문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문이 열려서 말씀, 그러니까 전도가 나가면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요일마다, 그리고 주일에 뭐 부모산이든 지역이든 어디든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지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서 뭐 신호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부모산 가면은 부모산 등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왕 뭐 신호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부모산에 등반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간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대에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산에 등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영혼이 부모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대에 등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열어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매임을 당했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매임을 당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전했는데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옥에 가두죠. 근데 옥에 가두어서도 찬송하죠. 찬양하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놓아줄게. 너희들 전하고 싶은 것 다 전해. 하지만 이것만은 전하지 말아다오. 부활, 이것만은 전하지 말아다오. 로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부활을 안 전하나?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들은 게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옥에 갇혔죠. 근데 이 매임 가운데 바울이 이 매임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든 마땅히 내가 옥에 갇혀 있든 내가 옥 밖에 있든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들이 내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 진짜 이거 하나.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막 전해지고 그렇게 비밀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너희들은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일까요?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바울과도 같이 매여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매맞지는 않죠.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러 통계 자료들 보면은 비호감 1위가 기독교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들 막 들려오죠. 통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귀를 열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이야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이 비호감에 대한 이야기, 비난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은 우리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죠. 그 사람들의 이 비난 가운데에 마치 바울이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위축되어 있다. 지금은 매여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난 지금 옥에 매여 있으니까 나중에 풀리면 내 그때 또 복음의 문 열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 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앞서 제가 한 신문의 컬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때가 될 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찾으시는 거죠. 그 통로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왜 주십니까? 우리 혼자 받아 누리라고?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끝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낙심한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이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은혜, 그것을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도 우리는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쭉 흘려보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쭉 말씀 나오죠. 그 뒷부분, 그 지상 대명령의 그 뒷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언제까지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저도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어느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읽고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막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죠. 예수를 전혀 모르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쭉 말미에 지나가는 그 말미에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죠. 그리고 초청주일 때 제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믿음의 결단을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1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제 친구들, 제 믿음의 동기들, 그리고 쭉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해주었던 내 믿음의 동기들, 내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앞서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여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뚝 떨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의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빚 갚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빚 갚는 마음. 바울이 빚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로마서도 1장에서도 빚 얘기를 했죠.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한다. 이 말씀으로 쭉 이어지죠.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충성된 내가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이 직분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내면서 정말 감사한 거 하나는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전도팀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요일에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10분 넘게 오셨죠. 그리고 소예비실에서 함께 뜨겁게 말씀 듣고 또 기도 나누고 이렇게 전도합시다 화이팅하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호 기다리고 있는 차 문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은 전도지 뿌리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상황이 바뀌고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한 영혼을 향해 정말 구령의 열정으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 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목요일 이제 그 섬기는 그 시간대에 같이 섬기지 못해도 뭔가 다른 거, 뭐 전도 물품을 싸든지 전도 물품 준비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대에 내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같이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최근에 SNS에서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 전도부하고 새가족부를 같이 섬기시는 이제 목사님의 글인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전도지에 이제 뭐 여러 사탕하고 뭐 물품하고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대.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될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나가는 길에 바닥에 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보고 또 마음이 또 너무 아팠대요. 그냥 안에 있는, 쉽게 말 안에 있는 사탕만 먹고 전도지는 땅에 버린 거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부도 섬기면서 새가족부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는데 새가족이 왔대요. 그래서 그 새가족부하고 그 새가족으로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앞을 보고 걷고 싶지도 않고 하늘을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냥 땅을 보면서 걷는데, 땅을 보다가 땅에 떨어진 전도지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버린 전도지겠죠. 근데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는데, 그 전도지에 적혀 있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그, 사실 전도지에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물도 누군가가 줍니다. 씨도 누군가가 뿌립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말미에 작정하게 될 우리 태신자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죠. 같이 밥을 먹는 우리의 식구,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똑같아요. 똑같이 뭐 하루 세끼 밥 먹고 지내죠. 근데 그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뭐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녁 때 하호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게 또 주무시다가 주님 오늘 저녁에 밥 먹을 때 오신단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는 우리 식구 중에 나는 천국을 가요. 근데 그 영혼은 지옥을 갑니다. 방금까지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자, 이웃들을 만납니다. 이웃들을 만나고 함께 뭐 여러 모임들이 있죠. 학부모 모임도 있고 뭐 일로 만나는 일도 있고 여러 모임이 있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뭐 일도 이야기하고 뭐 근황도 이야기하고 뭐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 입에 이렇게 차 한 모금 이렇게 들어가는 찰나에 주님이 오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나는 천국 가요. 그런데 같이 나하고 방금
차를 나누면서 하호했던 이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은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매임이 있지만 이 매임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모르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목사님 벌써 몇 년째 기도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목사님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요동도 안 합니다. 요동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야 그 영혼이 요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영혼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외인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외인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밖에 있는 외인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실 이들을 이미 택하시죠. 그리고 때가 될 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때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고 지금 밖에 있는 외인들 중에서도 아직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들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밖에 있는 이들 중에 우리의 가족 태신자가 있고 우리의 이웃 태신자가 있고 또 불특정 누구 다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는 그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우리의 가족 태신자, 우리의 이웃 태신자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2배로, 3배로, 4배로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지금 당장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 영혼이 당장에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쁨이 3배, 4배, 5배가 됩니다. 이 기쁨을 왜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주께 돌아오는 걸 간절히 갈망하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주께 돌아오는 이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왜 기도는 안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론은 알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 이렇게 크고 비밀한 내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문제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걸로 나아갑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나오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우리가 앞선 그 칼럼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 영혼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의 변화가 있다. 저 사람은 행위의 변화가 있다. 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시편 말씀 새벽마다 쭉 나누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 그대로 뽑아서 함께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삶에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그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피를 삼가고 뭐 원수를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모호한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그런 모호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이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이고 남편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 백성. 그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졌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랑과 호의와 긍휼을 받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요. 눈에 보이게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 외인에 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현란한 말씀씨 아닙니다. 그리고 거창한 말씀씨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면 이거면 족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걸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삽입되어 있죠? 이걸 한번 펴보십시오. 태신자 작전 카드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할 가족 중에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은 같이 밥을 먹다가도 나는 천국인데 누구는 지옥 갈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차 한잔 같이 나눌 우리의 이웃들, 그러다가 오늘 만약에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이고 지옥 갈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쓰십시오. 믿음으로 다 쓰십시오. 목사님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5년 기도하고 포기해라, 10년 기도하고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볼펜을 가지고 여기에 그 영혼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 영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슈퍼의 사장님인지 어디 세탁소 사장님인지 다 쓰십시오. 우리는 그 영혼의 이름을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니라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지명하여 그 영혼을 불러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다 쓰십시오. 주님, 정말 이 영혼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쭉 작성하십시오. 작성하시면서 들으시는 것은, 저는 일단 우리 교회 전도 이제 나가시는 우리 지역 전도팀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라기는 이 전도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전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전도하는 발걸음이 많아져서 2군데 정도까지, 많으면 3군데 정도까지 계속 이 전도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좋지 않아서 마음은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방법을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전도 나가시는 그 전도 팀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도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도 물품을 준비하는 거나 전도 물품을 이 포장하는 거기에도 함께 손을 모아 주시면 이것도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새가족들을 우리가 더 잘 섬기고 싶거든요. 교회가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아직까지 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새가족부에, 그러니까 주일 사역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할 수 있는 새가족부 사역이 있으니까 새가족부에게 문의를 박명학 장로님이나 아니면 박은총 목사님 아니면 고선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새가족 한 영혼을 아름답게 잘 세우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이름 쓰셨나요? 다음 주 설교 마치고도 한번 쓸 텐데 여러분 여기 적힌 이름들 보시고 정말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돌아올 거라는 믿는 믿음. 믿으십니까? 전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 거라고는 전 진짜 어젯밤에 수차례 연습했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 영혼들, 여러분들의 이름 적은 여기 태신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열매 보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중앙회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절취하시고 나중에 나가실 때 저기 로비에 있는 수압함에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젠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 지킬 때에 그 영혼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득한 열매의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가득함으로 나아가는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